이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요나서를 이제 자세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요. 이 요나서의 전체의 그림과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는 이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뭐 다른 선지서가 무슨 내용이 그 안에 담겼는지 지금 아마 퀴즈를 낸다면 잘 맞추시지 못할 거예요. 나훔 하면 모르게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요엘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만 요나 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압니다. 왜요? 선지서긴 선지서인데요.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떤 특별한 이야기냐면 바로 물속에 빠진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에게 삼켰다가 3일 후에 살아나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전파한 그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원래 기록된 목적은요, 이 안에 있는 이런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혹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고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또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서는요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요나서는요 특별히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안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또한요,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으로 읽으면요, 이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는 앞에 문장이 있어야 그 뒤에 붙는 거 아닌가요? 앞에 지금 요나서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니,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이게 생략이 된 것이죠? 아니요, 생략된 게 아니라 이 말씀 또한 앞에서 계속 되어 왔던 다른 선지서들과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나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요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서요, 이렇게 악하고 악한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너희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과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강팍함을 더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고대의 역사 기록에 의해서도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요 대부분 이제 군인들끼리 싸우고 마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들이 점령한 그 지역을 초토화를 시켰는지요,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단순히 군인들과 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반항하고 자기들이 말을 들이지 않았던 그런 민족들은요 그 마을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가면서요, 사람들은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서 그 껍데기로 자기 집 벽에다 갖다 바르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면 그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 우리는 용맹하다, 너희들 이렇게 우리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또요 사람들을요 죽인 다음에 말뚝에 매달아서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말뚝에 매달아 놓고 갔습니다. 더 극악무도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니느웨인들은 역사상 이 요나 선지사가 기억하기에도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에게 아주 자주 공격을 당했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듭된 회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 이전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회개하라,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가 기록된 연대가 BC 750년 전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요. 40년도 지나기 전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죠? 아니 이 아수르 같은 악한 인간들도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민족마다, 상황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강팍하게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의 상황, 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얼마나 지금의 기독교가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에서 떠났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바로 더 이상 교회가 생명을 전달하는 그 능력을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그대로 말씀대로 전파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는 그런 생명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이제 많은 예화들이 있고 감동하는 예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욕망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끌려가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요, 더 이상 그런 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점점점 교회는 교회대로 힘을 잃어가고요,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되는 일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없고요,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강해지고 교회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서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만 너무나 많은 돈을 쓰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됐어요. 물론 교회는 세상과 늘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교회가 적대관계에 있을 때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복음을 거부해서 교회를 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욕을 먹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며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모든 현상의 정점에서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 또한 이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설교는 인격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건요, 이미 생명의 공급이 그 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할 때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뭐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 이 심판은요, 나 개인인 것처럼 남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그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 운명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있는 이 모든 부패한 상황들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깨닫고 회개해야 우리 세대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생명이 더 희귀해져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요, 옛날처럼 자기 생명을 내놓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형국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자녀가 이제 교회 가려고 하면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이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얼마나 큰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인을 보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 BC 750년 경에 쓰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BC 710년입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요, 이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전파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니느웨는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정말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수르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냥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여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는 다시 강성해집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그 상황 가운데 힘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는요, 이 아수르가요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마치 요 무렵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와 맞춰서 갑자기 흉년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반역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가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곧 망한다. 사실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는데 가서 반나절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면서 꼬꾸라졌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미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러고도 망하겠다. 다 지금 수백만 이렇게 다 굶어 죽는 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졌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됐나요? 아닙니다. 잠깐 회개한 다음에요, 다시 악하게 돌아가요. 그래갖고요, 다시 그 위기를 지나가서 힘이 강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까지 반역하고 힘을 키웠던 주변 민족들을 다시 또 초토화시킨 게 이 아수르입니다. 바로 요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아주 나라의 국력을 막 팽창하는 것 같았어요.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사치 문화가 그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국력이 강해지고 영토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무엇을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몇십 년도 가기 전에 아수르에게 다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계속 잘 산 게 아니라 아수르도요 100년이 지나기 전에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이요 이 아수르를 잠깐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뭘 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다스리는 도구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의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 백성을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건요 이렇게 목사나 아니면 아주 신앙이 좋은 훌륭하신 인격이 좋으신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사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최고의 도우미는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이 가장 깊어지고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가장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져 겸손하게 된 때가 언제죠?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고 내 말대로 모든 것이 될 때였나요? 아닙니다. 주변에 그런 악인, 도대체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나타나 나를 짓밟을 때 거기에서 우리 자아가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첫 걸음을 보통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쓰러지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몇 개월 있으면서 이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도원 이제 아주 큰 기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도 저처럼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저 구경하러 이렇게 앞에까지 와서 보고 갔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그냥 열심히 찬양을 하는. 근데 저도요 어디서 그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요 이제 혼자서 걷지도 못해갖고 우리 아버지 팔을 부축하고 이렇게 거의 기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몸도 치유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붕붕 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안 앉았습니다. 하도 방해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러 앞에 와서 보고 이제
경비 아저씨는 처음에는 오시다가 이제 내가 뛰는구나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뛰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늘을 공중 부양하면서 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을 나오고 이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났더니요, 이 영성이 언제 이렇게 막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 주변에 소위 하기면 이런 종류의 악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저를 밟아 터뜨리는지요. 정말 그 악인들이 저를 밟을 때 저도 그들을 죽이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붙이셔서 저를 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이상한 파리 같은 인간만 꼬이는가? 왜 꼬였냐면 제 죄 때문에 그들이 제게 와서 달라붙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에 민감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해요. 어떤 사람 안에 탐욕이 있으면요, 그 탐욕을 먹고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분노가 있으면요, 그 분노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래갖고요, 그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진짜는요, 내 안에 분노를 그 사람이 그냥 드러내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로 사용되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아수르처럼 우리가 볼 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드시지 않고요, 나를 건드세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그 악인을 죽여주세요. 그 악인을 망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라도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를 보존하시고요, 하나도 건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잘 보존하신 다음에 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냐고요? 바로 이런 현실을 요한계시록이요, 바로 바벨론, 용, 음녀와 같은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닥칠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세상의 이런 힘, 세상의 그 무서운 능력들을 가지고요, 우리를 와서 사람을 통해, 어떤 때는 돈을 통해 와서 무지무지하게 짓밟는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닮은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기만 하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요, 영원히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와 영원히 살 때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는 내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10살짜리 꼬마 신랑이랑 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성숙할 때까지 제대로 관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10살짜리 꼬마 신랑이랑 이제 20살짜리 우리 처녀가 결혼했어요, 옛날처럼. 그러면 잘할 때까지 그 과정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해서 힘든 과정이죠. 그때 이제 오줌 싸면 뭐 이제 그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꼬마 신랑이랑 결혼했는데 뭐 오줌 싸면 그 대신 뭐 소금 받아오고 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랑 교회랑 신부로서 그 연합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니므롯의 후손인 니느웨로 말미암는 그런 세상의 악의 세력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특별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수도입니다. 여러분, 니므롯,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집단적 악인 중에 한 명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사람을 어떤 뭐 그냥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고 성경이 묘사한 게 아니라요, 여기 사냥꾼은요, 사실 가로를 치고 인간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을 생략한 것입니다.
이 니무롯에 대한 모든 사람들, 모든 고전의 증언들은 이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다, 원래 원어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니무롯이요, 자기를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고요. 그 바벨탑 꼭대기에서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아수르 백성과 바벨론 사람들은요, 늘 어떤 신을 섬겼냐면 마루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마루뚝이요, 니무롯에서 나온 단어가 마루뚝이에요.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니무롯은 자기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신이요?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다 사냥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게 만들어서 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바로 이 니무롯으로부터 이 니무롯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도시가 바로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니누에는 그냥 악인이 아니에요. 어떤 악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연합체가 바로 이 니누에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귀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마귀와 싸우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사라져라, 넌 지옥에 가라, 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마귀가 활동하게 놔두시죠? 온 세상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걸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 세상에 드글드글한 이런 마귀적인 세력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대로 준비시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히려 안심할 수 있어요. 왜죠? 바로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힐지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뺏어가거나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표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요, 항상 죽음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비둘기가 나오는 장면이요, 바로 창세기 8장 11절이에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세상이 죽음의 물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만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에 비둘기가 나갔다 오더니요, 감람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와요. 무엇의 상징이죠? 이 죽음이 이제 떠나고 거기에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죽음의 물속에 들어가세요. 언제 들어가시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물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요, 그 죽음의 물 가운데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비둘기냐고요? 바로 이 구약에 죽음의 물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되었음을 보이는 상징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 죽음의 물에 빠져 저주를 받으시니까 거기에 성령이 생명을 주시게 내려오시는 모형을 보이시기 위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어떻게 되죠? 바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거기서 죽은 것 같은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왔더니요, 그를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케 하여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거나 여러분이 뭐 운이 좋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여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나와 생명의 회개를 전파할 때 그 회개에 반응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 살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랑 이 요나서를 얼마나 같이 보시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요나서를 아주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는요, 복음의 아주 풍성한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지를 앞으로 함께 보시며 그 복음의 메시지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